우리가 지금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예배소 교회, 서만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를 살폈고, 오늘 살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살피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살폈던 사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산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인지 아니면 섬기는 척 흉내내는 교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평가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받기를 애를 썼습니다. 또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쁜 평가 받고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또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받을 상이 없다면 제가 했던 목회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교회, 상 받는 성도, 상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 법칙을 정했고 이제까지 그 법칙에 맞추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5가지 목회 방침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 기초에 충실하는 것. 그러면 왜 이 기본이 중요한가? 기초가 튼튼하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즉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의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무엇이라고 있나요? 첫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2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다른 기초들이 많이 있죠. 전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정도의 뜻은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셔도 예.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오직 주께 영광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나누는 교회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아주 좋은 2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건가? 첫째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하는 그 해야함으로 너희도 해야 하는 대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면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말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록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복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은 왜 주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가 주었을 때, 또 우리가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주 주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할 때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죽은 교회지만은 그 안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몇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구약의 아합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대에 살아있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고 존 칼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피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그러나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좋도다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 또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신앙 전체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4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었다면 그 안에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죽도록 신앙생활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의 미움을 받을 정도로 뺀질거리면서 억지로 교회 다녔던 그런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여러분 궁금하죠? 서아시아의 연합교회를 살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칭찬만 하시지는 않아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 교회가 비록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잘못하면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잘하면 칭찬을 하십니다. 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지만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질 하세요. 또 잘하면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유로신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전부 다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큰 상 주시고 칭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기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구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번창한 도시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이 도시에는 직물공업 또 가죽공업의 발달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품질전 포도주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서아시아 7교회 살피면서 돈 많은 지역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뭐가 따라왔습니까? 부패와 타락이 따라왔어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사치,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특별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인데 근데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 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니까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신이에요. 도시 전체가 방탕과 향락과 풍조로 가득했고 게다가 교회가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 대부분 그 교회들의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전부 다 도시들이 부패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교회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 보면 계시록 3장 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외면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않는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규가 나옵니다.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는 그런 또 재산도 그리 많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이 도시는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왜 교회와 성도들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정절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도 우상숭배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획득하고 세속적인 삶에 동참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난은 그들을 하여금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의 명예, 재물의 유혹, 무력에 의한 핍박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절을 지킨 그들은 이렇게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말씀처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도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버렸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라 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정도를, 희생하더라도 정도를, 핍박을 받더라도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도 걷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도를 걷는 교회, 그런 성도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승리해요. 진리가 승리하지 거짓이 승리하지 못해요. 선이 승리하지 악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지만 정말 부흥이 좋은 것이지만 정도를 벗어난 부흥은 부흥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을 받겠죠.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받고 싶지만 그것도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부흥이 안 되더라도 정도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도를 가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동떨어진 설교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런 말도 들어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양심상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는 할 수 없겠죠. 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설교해야 되고, 그럴 때 교회도 살고 성도들이 살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세상 따라가는 설교 아니라 성령 따라가는 설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남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령 따라가는 교회가 옳다고, 또 그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중심의 설교에 아멘 해줄 때 제가 힘을 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요즘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면은 깜짝 놀라는 때가 많아요. 옛날하고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신비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불이 내리게 해달라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게 받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그래서 치유의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강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난 병 고침이 지금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시대만 능력이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시대에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뒤떨어지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처음에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도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의 믿음을 12제자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켰고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은 무슨 응답? 지금 능력은 무슨 능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내 말을 지키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그냥 무명하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이 들면은 병든 곳에 손을 올려 기도를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약속대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의 신뢰가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어요. 잘못된 말씀도 없어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아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 속에는 사명 감당을 잘했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요구합니다. 교회도 크게 공시키고 축복도 가장 많이 받아야 되고 직분도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직분 같은 그런 중요한 직분 받아야 되고 뭐 기관에서도 내가 회장해야 되고 소그룹에서 목자도 해야 되고 옛날 일이지만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이제 총회에서 회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으면 적은 것을 요구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목사와 평신도 중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훨씬 더 큰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하고 이래할 일을 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시면 나중에 큰 일도 맡겨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은 한 달란트인데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꾸 축복 달라고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장의 월급을 줘야 되고 승무원 월급 줘야 되고 정비사 월급 줘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비행기를 주신다 해도 내가 관리 못해요. 내 능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당신 내일부터 집사하세요, 권사하세요, 직분 줄 수 없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저번 회장이 아들을 훈련시킬 때 말단 사원부터 일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맨 밑에서부터 배워나가야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겨주시면은 거기에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일 잘하는 거 보시고 나중에는 점점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설령 큰 것을 맡겨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은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고 보시지 않아요. 뭘 보신다고요? 얼마나 충성하는가. 우리가 충성하면은 그것을 큰 일이라고 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분이 무엇이든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말씀. 아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교회.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많고 크고 그런데 축복이 많지만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많지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다양한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양한 상을 많이 주시는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환경은 정말 어려웠죠. 가난하고 세상적인 권세 가진 사람 없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충성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약한 자의 헌신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봐주시고 더 크게 봐주셔요. 자,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은 봉사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봉사를 크게 보셔요? 힘이 없는 사람.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한참 들려요.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과부는 겨우 동전 2개를 들었어요. 돈 떨어지는 소리도 사람들에게 들리잖아요. 가장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가장 적었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든 상관없어요. 1년 다녔든 40년 다녔든 50년 다녔든 상관없어요.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장로 권사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현재 지금의 이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칭찬받고 상을 받아요. 아멘.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슨 직분인가? 내가 장로 되면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째 되면 열심히 하겠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칭찬이고 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평범한 보통 사람일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실패자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주셔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상 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순종하고 믿음 지켜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우리의 힘을 준 교회예요. 또 평범하고 묵묵히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식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지식이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옷은 괜찮아요. 갖추지 못해도 괜찮아요. 단 현재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아멘.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심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질문하실까요? 너 돈 얼마나 벌었느냐 묻지 않았어요. 너 연봉이 얼마였고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어느 학교 졸업했고 어떤 직장 다녔고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큰 평수 집에서 살았고 묻지 않아요. 너 몇 명 모이는 교회 다녔느냐 성대는 얼마나 크게 건축했느냐 그 교회 재정은 풍족했느냐 너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일도 묻지 않았어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했느냐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부유하면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가난하면 가난함 속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면 작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아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중직자라면 중직자로서 열심히 하고
평신도라면 평신도로 열심히 하면 돼. 즉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도 교회가 자꾸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눈에도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성행하고 죄악에 물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저물과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있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고 어디서 정직함과 진실을 볼 것인가? 어느 교회가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지킬 것인가? 어느 교회가 식어버린 기도의 불을 붙일 것인가?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응답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만이라도 응답하고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그런 큰 꿈을 꾸고 뭐 그냥 대강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으니까 더 꿈이 필요하고 적으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적을수록 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큰 교회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찾으신 진실한 성도를 찾고 또 정직한 교회를 찾는 이때 주님의 이 찾으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셔서 시작.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소서. 그 다음 밑에 시작. 주여 우리 천주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경 중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